에베소서 1장 프린트물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9번째 시간, 마지막 오늘 정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 24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1년 또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나 1월 1일 신년 예배가 없고 1월 2일 첫째 주에 이제 성찬도 함께 하고 그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찬을 집에서 준비해 놓으시면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중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라는 걸 갖고 제가 또 이제 첫째 주 끝나고 바로 이제 주일날 이제 시리즈로 해드릴게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성이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 우리가 세상의 이치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고 또 내가 자식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일련의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에서 벌어지는 이 살아가면서 태어났더니 부모가 있고 내가 자식이 되어 있고 또 순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또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이게 그냥 있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가정에서부터 자식을 향한 교육이 생겨요.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옛날에 뼈대 있는 가문이면 우리 집안이 몇 대 손이면서 우리는 이런 뼈대가 있고 이런 가풍이 있고 가훈을 가르치고 그런 외적인 걸 자식에게도 가르치지만 사실 부모와 여기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으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배우고 닮고 이 양육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양육받느냐를 아셔야 된다.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가정 살림이나 또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또 뭐예요? 놀러도 가고 부모랑 이렇게 집안에서 사실은 집안에서 교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디 나가 보면 알아요?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저 가정교육 다 어디서 해요? 학교 교육이라 그래요? 어디 교육이라 그래요? 집에서 저 부모가 부모한테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고요? 밖에서도 샌다.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의 가정이 출발인데 가정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결혼을 해서 그 가족에서 이제 자녀가 출생을 하고 자녀가 출생함을 통해서 양육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양육은 결국은 뭘 배우냐면 부모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지혜와 통해서 부모에게서 어떤 삶의 지혜를 그 가정에서 합당하게 배우는 것이죠. 반드시 양육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건 우리를 반드시 양육하기 위하심인데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과 세상에 속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 창조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을 배우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 양육이란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양육의 부분인데
양육에 대한 것이 너무도 많은데 다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도 써졌고 다 내가 너희를 양육함이라, 내가 너희 아버지라, 너를 내 자식으로 계속 해놨는데 교회에서는 양육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희한하게.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말씀 많이, 이딴 얘기만 잔뜩 하지. 그래서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 이런 얘기만 하지 분명히 성경은 양육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양육의 포인트에서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배우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당연히 그분을 알아야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 예,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예,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데요. 이 땅의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양육인데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를 배우는 거니까 성경 속에서 이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건데 내 마음은 다르네? 그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의 마음을 맞춰간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헛소리 할까 봐, 뭐 계시 받았네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볼게요. 예.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의 영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영생이라는 건 지옥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누리는 그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사실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계획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아들이라는 것을 많이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다?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아들의 모양으로 왔는데 그 아들이면서도 곧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아버지는 그 요한복음은 사실 그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로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직접 오셔서 삶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들로서 어떻게 순종해 가야 되고 어떻게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지를 중간 역할을 하는 요한복음이 그런 것에 아주 굉장히 잘 특화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건 그분을 아는, 그분의 뜻을 아는 거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분의 생각을 아는 거고,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나타내러 오셨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세 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예,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은 아들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와 아들과 이 얘기를 계속 해요. 그렇지만 아들이지만 그분이 곧 누구예요? 또 아버지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 이것을 삼위일체 제가 설명드릴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을. 예. 자, 그러면서 볼게요. 5절에 아버지요, 창세전에, 세 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아까 에베소 계획처럼요. 예.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의 중간중간 보면 계속
아버지를 증거했고 아버지를 나타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그들이 압니다. 다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알게 하고, 사실 뒤에 이제 나오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인격이고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세 분 하나님의 실체의 존재성, 그분을 인격과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아들로서는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다 겸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생이라는 건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 창세전의 계획처럼 이 땅에서 잘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잘 그것에 대해서 양육을 받아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나중에 한 가족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육의 과정과 창세전의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 자녀로 부르시고 그걸 양육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제대로 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삶의 방향이 정해져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지 않겠냐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걸. 오늘이란 날에 내가 말씀을 보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그것을 전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또.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17장 3절부터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을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구약의 말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체로 육체로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을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다라고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한 뭐고요? 예언이었고 다 올 거라는 내용이요. 구약은 신약에 진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전하고 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직접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므로 우리도 또 맏형이니까 우리는 동생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분명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창조주네요. 창조하셨네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아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무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주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요. 창세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하냐면 그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 그가 창조주면서도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교통하고 교제하고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까 히브리서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시면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볼게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랜 옛날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아까 에베소랑 내용이 똑같네요. 그죠? 사도 바울이 쓴 것과 베드로가 쓴 것과 다 같아요. 지금. 창세전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안다라는 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나를 양육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자, 뽑으셔서 당신 삶을 것을 정하셨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에베소서 뒤에 더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를 제사함 주시고 자녀로 그 부분이 나오죠. 예.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음으로 뭐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한 가족으로서도 이제 양육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 하나님께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하늘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함께 누리며 함께 살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단순히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계획을 통해서 잘 양육이 끝나고 하늘에서 함께 누릴 영광, 한 가족으로서 누릴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도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예.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 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날을 갈 수 있도록 자녀로서 우리를 잘 양육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양육의 광약교회에서 우리를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양육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녀로서 우리를요.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였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한 양육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것을 다 계획하고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양육의 과정을 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어찌 닳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양육을 잘 받아서.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의 구원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쭉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체는 아직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조차도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뭐하세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양육의 길을 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서 거룩한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 그 아버지의 인격과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양육하고 계시니까 그 길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랑 똑같죠. 베드로도.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의 인격을 닮고 양육의 내용이 그분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경에도 닮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나 신학교 나왔거나 영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닌데 성경 갖고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내가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것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다. 내가 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누구의 가르침인지 이게 직접 그 영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면 제대로 된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건 하늘에서부터 온 말씀이구나. 세상에 속한 얘기가 아니구나. 진리의 가르침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스스로라는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똑같이 율법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의로 해석하고 자기 것을 유익을 취하고, 그건 수없이 제가 설명드렸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인간의 계명과 교훈과 교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자라면, 중매자나 전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전하라고 온 전달자는 뜻대로 그대로 전달하면 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전달하라고 하신 그 전달 아버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분의 자기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전달을 어명을 전하노라 해갖고 쭉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어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방면한다든지 그러면 은혜가 하회와 같사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을 갖고 그들이 자의로, 그러다 보니까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가르침인데 자기의 멋대로 자의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쓰니까 누가 높아져요? 그 사람들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건 불법이고 불이다. 그러나 전달받은 사람은 자기 거가 아니고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가 없어서 그건 불이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누구의 가르침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으로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를, 요한복음 4장 5장 쭉 나오죠.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의 계획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심인데,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진리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그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신 거예요. 근데 진리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실체, 그분의 본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서 보면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나타남이 뭐의 나타남으로 돼 있어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아버지를 닮는 거는 뭘 닮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아가페 사랑의 인격이, 그걸 배워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열매를 보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슨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해.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요. 그 이유를 써놨어요. 7절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당연히 사랑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양육의 길을 가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배워야 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사랑을 배워야 되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시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그걸 배워야 나머지가 되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마다 이 말이죠.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행하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어디로부터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야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전에 설명드렸죠. 너 같은 딸 한 번 가서 낳아서 이것처럼 내가 자식일 때와 내가 부모가 되어 봐야, 실제로 그걸 느껴봐야, 누구의 사랑을 안다고요? 그때서야 철이 들어서 부모가 이런 거였구나 아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길을 가봐야 날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건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만 알 수 있는 실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사랑의 확증을 받고 사랑의 배움과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까지를 맺는 데까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까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예. 그게 나와 있고요. 예.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지. 예수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안 받고 나는 지옥 갈 건데 나는 천국 가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막 그래놓고 자기는 받아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긍휼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여기까지가 아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당연히 마땅한 것이에요. 왜 그런 거냐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에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쭉 보면 뭘 나타내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러 오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실제로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고 눈에 만진 바, 손에 느낀 바, 만진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와 실제로 사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에 뭘 하신 거죠? 아가페 사랑에 확증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가르치려고 우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 죄사 안 받을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자기 혼자 좋아하고 이럴 게 아니라니까.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래야 자녀로서 하늘에서 영원한 이게 사실 영생이라는 거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건 이게 구원의 완성인데 각자 구원 구속사에 빠지고 구원 교리에 빠져갖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기에 좋으시면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은 이게 아니야.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제가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예.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한다라는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이거를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구속사에 빠져버리면 골치 아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 아가페 사랑은 뭐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가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모든 창세전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으로 예정한 계획을 다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이 아가페 사랑이구나.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이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뒤에 이 내용이 나와 22절부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 있을 때만 하나 되는 거예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으로 양육받으면
지옥 갈까봐, 심판날에, 이걸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이 안에 살면서도 그 어떤 것에, 사망에 대한 권세 앞에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양육 안에 있는 사람은 든든하다니까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내 것을 규경시키시고 나를 옥토로 만들고 있는 심령의 것을 옥토로 만들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낳아주셔서 먼저 그렇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양육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잘 길러주시고 잘 양육해 주셔서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지는 거죠? 마땅히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이 가르치면 사랑의 열매가 내가 맺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면 절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로 말미암아 되니까 자기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왔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러 왔기 때문에 그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나타내면 똑같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21절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뭘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완성하고 이 계명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이건 당위성이에요. 당위성이에요. 그거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고 이 마음의 심령에 이것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그로 말미암아 뭘 맺어요?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까 미혹의 영이 뭘 미혹하느냐 하면 뭘 못하게 한다고요?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무슨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10절에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마귀에게 속해서 미혹을 당했더니 결론은 뭐 하지 못하더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양육을 받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그 사랑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시고 본령이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확증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양육받고 그 내용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거기서 갈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볼게요. 예. 또 나오죠. 이와 같이,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그러니까 원수,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분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시니까 그분이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서,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속하는지 아닌지는 이거 외에는, 이 열매 외에는, 이거 가르침을 받고 이 열매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8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분의 온전함이라는 그분의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악인과 선행에도 베푸시고 하는 용서하는,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거룩성과 그분의 사랑과 그것을 배워라. 그걸 닮아라. 그래,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거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를 인도하시고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란 날에 그거 열매 맺으며 가는데 초점을 두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지었다라는 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우리 안에, 예, 하는 거죠. 자, 요한 2서를 볼게요. 요한 2서.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좀 찾아드리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뭘 배우라고 돼 있다고요? 사랑하라라는 거죠.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까지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준 걸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은 다른 거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정적으로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해야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 네? 사랑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뭐로 오셨다고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자,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교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 예. 자, 지나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인격과 내 마음보를, 내 심보, 마음보를 규경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계명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한 번에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 사랑하라는 이 얘기를 안 듣는 사람들 밑에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의 영에 속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거거든요. 이 영 외에 사랑하라는 이 영 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들이지도 말래요. 진리의 영에 속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내 속에 있는 거 뭐 시기, 질투, 내 속에 있는 악한 마귀적인 요소 옛날에 내 것도 아닌 옛날에 파묻어 놨던 이 내 마음부에 있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다 규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더 예수님 존중하고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거기에 맞춰 가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을 그거 외에 다른 일에 분주해지면 안 돼요. 교회 일에 분주해져 안 돼요. 예. 예배당에 모일 시간보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이 규경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더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빌립보서 밑에 봅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까 이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신 거라고요? 확증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에 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제 이번 첫째 주일날 주일날 2022년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을 제가 이제 전할 때 들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이 양육의 길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양육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리고 양육은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언어가 내 삶의 가치의 방향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즐겁고 세상의 취미가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면 실제적인 거, 실제 사건이라 그랬죠. 내 머리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할렐루야 찬송하고 떠들어도 내 평상시에 내 마음의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에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 정치, 뭐 자식의 문제, 뭐 그럼 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양육의 길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을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그분의 낮아짐을 배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신다고요? 낮추심이요. 낮추심이요. 그리고 한결같이 예수님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 말씀 안에 한결같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변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결같이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양육이 예수님이다.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지는 거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부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예수님께 자녀로서 얼마나 경외하며 잘 양육의 길을 갈까, 그것만 신경 쓰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양육의 내용이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예요? 낮은 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만났어요. 제대로 경험했어요. 그러면 뭐 알게 된다고요? 낮아지는 것부터 알게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주여, 부모가 우리 아들 하나 우편에 잡혔네. 예수님이 니네들 구하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는 높아지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 생각도 하지 말고 날 따라온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랑이 낮아지는 길을 가는, 섬김의 길을 가는 거다. 내가 그 죽음 그 자체가 뭘 보여준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걸 보여준 거라는 거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면 섬기는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 그래,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이게 불순물이구나, 이게 더러운 거네, 이게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불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여기 이제 영상을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요 불을 켜잖아요. 강대상. 평상시에 딱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화내요. 근데 이 불을 딱 켜면 확, 이게 어두웠네, 조금. 그거보다는 이걸 아는 것처럼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과에서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 마음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그러니까 이웃 형제끼리, 지체끼리, 그리고 또 교회의 관계 안에서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인간끼리는 한 마음이 안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죠? 각자 다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각자 예수님과 자기의 모습을 봐야,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해요.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여기 겸손 나오죠, 그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꼬이고 부정적이고 질투하고 막 삐지고, 요거는 내 마음 본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마음 보고, 이 마음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럼 비정상인 거예요. 갈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누구의 마음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높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구나.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구나. 그리고 남의 일도 돌아봐 주는 거구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구나. 다툼으로 하지 않는구나.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이걸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명예를 메고 누구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 배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자취를 따라가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배우라 그랬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 배우는 거구나.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뭘 했다 그래요? 본을 보였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낮아지고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그냥 머리 들 곳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행하고 보여주시고 삶의 모습을 실제로 나타나서 이 땅에 나타나서 보여준 그게 예수님은 세 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분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분의 원하심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뭐 하려고 그거 배워서 그 본을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이 발을 씻긴 거나 이걸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고 배우는 데 초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디 나왔죠?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분명히 명령을 주고 계명 주고 가셨어요.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해준 것처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에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발시키고 보여준 거 있지? 삶으로 보여준 거 있지? 그대로 행하면 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가르침은 예수님을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낸 의 이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해서 긍휼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너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사랑해야 돼. 교회 지체에서 이걸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너는 내 자식이고 그래야 너는 내 제자고 그래야 너는 내 친구고 단서를 달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야 너는 내게 속한 거고 그래야 너는 진리에 속한 거야.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 이 성경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이 내용을 갖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까 분부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는 이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해서 삶의 열매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갖고 교회 빈자리 교인 만드는 짓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걸 사랑과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삼아? 제자 삼는데 제자 되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 그랬죠?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삶에서 열매 맺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사랑이 열매 맺으라는 소리를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띠 두르고 잘못 성경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앉혀놓고 어떻게 해요? 돈 빌리고 띄어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안 앉혀놨으면 사실은 억지로 안 앉혀놨으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터인데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해라. 그래야 내 자식이고 그래야 내 자녀고 그래야 내 제자고 그래야 내 친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그걸
학교에서 제자, 그건데, 제자는 그건데, 교회인의 목사 제자 만들고, 교회 제자 만들고, 교리로 교회에 속한 제자를 만든다니까요, 이걸. 그러니까, 희한하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 양육 받는, 그래놓고 제자 양육 코스에서 교회마다 제자 뭐 있잖아요. 열매는 하나도 예수님다운 게 없고, 사랑의 열매가 하나도, 이게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하고 자꾸 사랑 끌어오는 거, 이 제자를 자꾸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그 안에 찌지고 뽑고 하는 거죠. 예수님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 안에 맨 경쟁이고 비교하고, 예?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뭘 많이 헌신했니, 뭘 많이 바쳤니, 뭘 많이 전도했니, 뭘 많이 읽었니, 뭘 많이 기도했니, 맨 이딴 얘기만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세상에 속한 거 많이 응답받았니, 복 받았니, 뭐 좋은 일 있었니? 그건 복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았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부터 시리즈로 앞으로 쭉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드린 거죠.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건 창세전에 우리를 양육하신다는데,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양육하거든요, 자식을요. 자기를 닮은 자로. 예.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좋은 이거는 옳은 거니까 넌 이걸 배우고, 내가 살아봤더니 이거 잘못되더라, 이걸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를 양육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배우는 게 바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볼게요.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길을, 고난의 길을 통해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길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경건한 자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식으로, 새 사람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다 같은 말이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건데, 주여 이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라는,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거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양육의 길을 적용하지 못하고 양육을 설명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어떤 일부분만이지 전체의 모든 조명이 안 돼요. 전체가 다 조명이 돼야 돼요. 성경 전체가.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스토리가 그려져야, 그래야 이게 꿀송이 같이 달고, 이것이 자꾸 어떤 것을 예수님 나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요. 예. 자, 로마서 8장 28절이 뭐죠?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예수님을 맏형으로 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찾아보세요. 오늘 이게 맞춰야 되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는, 창세전이 계획대로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누구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죄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우편에 함께 하시려고. 근데 그 과정이 예수님도 함께 하려고, 그분이 맏형이고 우리는 형제로서
이게 창세전에 교회가 예정하셨다라는 게, 예수님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먼저 죄 씻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에요. 4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운 생각이나 욕정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니,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인간의 윤리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져야 할 순수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감싸고도 남을 큰 사랑을 나누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만을 당부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말한 것입니다만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자기가 맡은 일을 진심으로 정성으로 다하여 주십시오. 각자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을 믿고 따르며 존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 관계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담는 건 사랑에 대한 것밖에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기본이 절대 분쟁이 이 아주 절대적인 거, 이거는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구조가. 근데 그런 분쟁이 비일비재하면 그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수없이 분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볼게요. 몇 개만 더 찾을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제 이건 인간의 심보예요, 심보. 이게 말세에 이런 심보들이 이제 있을 테인데 예수님의 마음과 비추어서 이거는 여기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세상 철학은요, 뭐부터 가르치는 줄 아세요? 사랑에? 세상 철학은 뭐부터 가르쳐요? 누구 먼저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부터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럴싸하죠?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악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심보예요. 이건 자기 정욕과 자기 육체의 원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철학과는 반대예요. 자기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이게 우리 인간의 심보예요. 마귀가 뿌려놓고 간 거. 옛사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꼭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이 마음보를 바꾸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그냥 교회 다니는 모양만, 예수님 믿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열매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강팍해지고 삭막해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져야 돼요. 근데 부모는 우습게 보는 건 이제 기본이 되어졌죠. 예,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예. 사장 2절부터 볼까요? 예. 그 후로는 예수님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그렇죠? 아까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이후로는 4장 2절이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우리의 마음보에, 우리 심보에 있었던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 통해서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아가페 사랑의 확증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이 옛사람적인 것은 이제 옛날로 끝나고 다시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고, 예, 예수님의 사랑과, 예, 그 사랑의 마음,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심겨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7절을 볼게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지금. 예,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보세요.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실제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를 보세요. 삶에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것. 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서, 8절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게 뭔지를 보세요.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기도의 목적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해야 될 방향성과 목적성이 뭐라고요? 예, 뜨겁게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래요. 이게 지금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코로나든 뭐 코로나19든 2구든 3구든 간에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실제로, 예, 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고 자비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예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영적인 으로 서로 섬기고, 이 말이에요. 예. 하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 베풀게 하신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거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공급함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을 실제로 열매로, 증명으로, 삶의 행실로, 증명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걸 분부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이걸 분부하신 거예요.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전도자나 목사만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다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전도 특공대만이 아니라, 교회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 교회 못대로 나오잖아요. 교회 못대로 나와요, 지금. 아무나 못대로 나와요. 증명 다 돼야 되고요, 그죠? 예배당이 못대로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죠.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면서라도 삶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양육되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중매자의 길을 경험해야 그걸 자식에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걸 설명을 하겠어요? 예. 자, 로마서 1장 28절 볼게요. 우리의 마음보를 보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 예수님의 양육받고 이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그것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이게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 누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이 방향을 잘하고 그 양육의 코드를 제대로 맞추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뽑아 주시고 규경해 주실 터인데 결론은 마음에 결론은 안 되는 건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초점 맞추라는 것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뭐 하고 좀 다른 뭔가 방법을 찾고 이것에 초점을 안 맞추다 보니까 이 엉뚱한 것에 엉뚱한 교리를 따지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정작 내 속의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원인이 다른 게 없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남에 대한 것으로 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이게 딱 드러나고 예수님께 통제에 있는 사고 양육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드러나면 저 인간이 아니라 어떤 인간? 요 인간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게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저 인간으로 대입을 하기 때문에 영분별이 있고 뭐 신령한 것 하면서 남의 것만 자꾸 이르는 자체가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요. 더 깊이는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잘 안 돼도 다윗처럼 어떤 때는 살인도 하고 뭐 하고 그래도 뻔뻔하게 내가 좀 잘했던 거 생각해서 저를 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거 이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보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보가 드러났을 때 더 많이 누구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읽어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요.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의 그 마음보, 예수님의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마음보가 어떤 게 마귀적인 것인지, 어떤 게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죄에 물들게 하는 것인지를 이것을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비춰보는 것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성령을 따라 가게 되므로 우리는 썩은 열매를 맺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13장 19절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규경돼야 돼요,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계시고 옥토의 마음으로 다 규경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것이 있어도 결론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이 열매가요. 전도의 열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열매밖에는. 말씀에서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끊을 거 다 끊고 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와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돌도 건져내시고 뭐도 뽑아내시고 가시덤불도 걷어주시고 다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 속에 있던 이 엉겅퀴들을. 그러면 한결같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목적하고 가면 되거든요.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붙어있는 열매가 내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날마다 오늘의 날에 점검하면서 그래서 뭐 맺게 될 때까지 30배가 될지 60배를 100배는 관계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열매 맺는 거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다 똑같이 너 100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어디에? 우리 마음보가 달라져야지. 그것이 귀경되어져야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전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수님만 한결같이 바라보며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걸 내게 적용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래서 양육일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우리 오늘도 먹고 마시고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뭐 하는 모든 걸 하시는 것은 잘 양육받으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라고요.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여유로워지고 내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져서 또 하나의 내가 작은 예수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그 양육에 초점을 맞춰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